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기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시편 116편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거두는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또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는 비결입니다.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여러분 좋고 화목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져보셨습니까? 참으로 삶이 버겁고 힘들죠. 좋은 일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속에 기쁨은 있었겠습니까? 밥 한 술을 마음 놓고 또 먹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마음 놓고 한번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소망도 희망도 앗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좋은 말로 가난해진 거죠. 사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요하고 잘 나가면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좋고 황홀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소망 역시 꿈꾸는 자 같은 황홀한 날이 호련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세상에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들림받는 순간만큼 꿈꾸는 것 같고 황홀한 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체, 변화체로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 믿는 우리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를 회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또한 남은 포로들의 해방을 위해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땅에서 농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죠. 기원전 5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저서 역사라는 책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벨론 지방은 곡류 산출에 있어서 최고를 자랑한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등 곡물 이외의 재배는 시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생산에 있어 최적임지는 그 수확량이 나달 200배, 최대 풍작시는 300배에 달하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점은 강 주변의 습지에 홍수기에 새로운 흙이 몰려와서 비옥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옥한 토양에 곡물을 파종하니 사람들은 손쉽게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200배, 300배의 추수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씨를 뿌려볼만 하겠죠.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학문이든지 사업이든지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린 후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뿌린 씨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제가 배추를 2번, 3번, 4번까지 심었어요. 그런데도 원하는 만큼의 소출이 없습니다. 과실도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작황이 작년에 비해
좋지 않다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도토리를 주워서요, 도토리 공장에 이렇게 가지고 갔더니 도토리 공장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자기는 망했대요. 일을 하지 못해서. 왜? 그만큼 도토리를 주워서 가져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고 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늘 물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의 씨를 뿌렸다면 기쁨으로 물질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거두지 못한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일의 노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해보려고 그렇게 삽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노력도 열심도 뿌리지 않고 쉽게 거두어 보려고 하는 일확천금만을 꿈꾸며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정당하고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부르던 찬양인데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성전에 오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예수 내 구주를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소망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속에 과연 어떤 시를 담아 뿌리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에 우리들은 나라 잃는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는 사람들은 재산, 인권, 심지어 목숨까지도 어느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이런 일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시편 137편 1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나라 바벨론의 탄압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물로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자유를 잃고 농로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농사를 지으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없어지면서 같이 없어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꿈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꿈꾸던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말은 해방의 꿈을, 자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해방의 꿈을, 자유의 꿈을 꾸니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17세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더 미움을 받습니다. 꿈쟁이라는 조롱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꿈에 대한 시험도 받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넣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믿고 감옥에 나가면 구해 주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에 드디어 13년 만에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당면한 환경에 벗어나고자 홀로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눈물의 씨를 뿌릴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이 힘들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소망의 씨를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추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막연하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동안 힘들고 어렵다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되 내가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꿈의 성취를 위해 눈물에 씨를 뿌리면 요셉처럼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포로로 13년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13년을 산 거예요. 두 번째는 울더라도 뿌리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죄로 인하여 망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 다른 민족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독립전쟁도 해방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령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열방이 놀랍니다. 모든 백성이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의 눈물의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리니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하고 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다면 내 헌신의 눈물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들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진정한 추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9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이유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광에는 항상 보면 벽에 곡식이 매달려져 있었어요. 뭐 수수떼니 뭐 이런 것들 해서 항상 걸어놓거든요. 참 그때 어린 마음이 저것 가져다가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종자 씨앗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먹는 문제로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보릿고개는 기근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 하여 보릿고개라 불렀는데, 이때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초근 목피했다고 해요. 여러분 초근 목피 해보셨어요? 풀뿌리 캐 먹어보셨어요? 나무 껍질 벗겨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끼게야 40-50년 전의 이야기. 지금은 음식을 먹기 싫어서 내다 버리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굶주릴 때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것까지면 굶주린 우리 아이들 며칠은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심지어는요 그 종자 씨앗을 품고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종자가 있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농부는 심습니다. 눈물로 종자 씨를 뿌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뿌리는 것일까요? 추수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바라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옛말에 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농부의 손이 88번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쌀 밑자는 어떻게 생겼죠? 십자 위에 팔팔이 붙어있죠. 그게 쌀 밑자예요. 그러니까 88번의 손이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고 거두는데 수고가 뒤따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수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같은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멸시를 당하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더 심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라고 크게 소리 지르기까지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이런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 뿌려진 씨 위에 절망과 고통이란 항무지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농부의 심정처럼
그런 복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수고해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뿌리고 수고하면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령 아주 작은 것을 뿌렸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씨를 뿌려 봅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봅시다. 헌신의 씨를, 전도의 씨를, 물질의 씨를 뿌려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뒤에 반드시 거둠이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은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눈물이에요. 나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씨를 뿌려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더구나 농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판용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는 틀림없이 단을 거두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자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라 한다.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분에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나를 정복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한편으로는 꿈을 꾸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 심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갖게 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 잘 심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꿈을 심었습니까? 자녀를 위한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꿈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입은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의 가슴은 자녀의 축복을 인하여, 가족이 건강함을 인하여,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거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대로 드린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한 날만이 감사의 날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가 없더라도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자손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거두는 기도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